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14번을 공부하는데 오늘 그 12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병정으로 사단과 싸우는 그 장면,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 무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투구도 나오고 검도 나오고 방패도 나오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 보호대 호심경도 나오고 또 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맨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에 투여된 군사들입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다 함께 사셔서 하늘나라의 가족 삼으신 이야기를 다 마쳐가면서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이제 이 글을 마치면서 여기 10절에 나오는 끝으로 한 얘기는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글을 읽을 때에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젠 위나라를 가서 침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평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기를 느낄 수 있는 출정에 관한 연설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그 위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얘기, 여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신갑주 한글로 된 표현을 그대로 보면은 갑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 군장입니다.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출동하기 전에 그들은 연병장에 모여 섭니다. 그리고 장교가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군장 상태를 살핍니다. 철모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탄띠는 제대로 메고 있는가, 이쪽에 수통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배낭 속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하나씩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장 검열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장 검열할 때 어떤 병사들은 먼 길을 행군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수통에는 그 물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나가기 위해서 어떤 병사들은, 경험 없는 병사들은 수통의 물을 다 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배낭 안에 여러 가지 그에게 주어진 보급품들 다 집어넣으면 배낭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어떤 병사들은 거기다가 내용물을 다 빼버리고 그 안에다가 상자를 넣어서 이 배낭의 모양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아주 가벼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럴 때 군장 검열이 필요합니다. 수통의 물을 흔들어 보고 이 안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은 가서 물을 떠오게 하고 이 배낭 속에는 모든 보급품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병사들이 나가기 전에, 그 출동하기 전에 군장 검열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병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각 시대의 대쟁투의 그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때에 우리가 이 전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싸움에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역대하 20장에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였습니다. 이때에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질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힘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20장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1장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 앞에 하는 연설 앞에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또 괴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였나이다. 옛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가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었던 야하시엘을 보내셨습니다. 야하시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들은 여호사밧 임금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젠 출정 연설합니다. 우리가 어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앞에 장군이 나타나서 일장 연설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연설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말하기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사밧의 출정 연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제 이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때에 군인들이 창을 들고 나갑니다. 칼 들고 나가는 병사도 있고 활 들고 나가는 병사들도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이 병사들이 일선에서 직접 적과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제상들을 세웠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제상들은 군인들 뒤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 앞에 서서 적군을 마주보면서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여호사밧이 싸우는 비결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선자가 그 말을 전해줄 때에 선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베소 6장 10절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우리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러분과 저희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달려들 때에 정말 가까이 달려옵니다. 우리들이 어쩔 줄 몰라서 뒷걸음질하다가 뒤로 들어가려고 뒤로 도망치려고 보니까 계시록 13장 1절이 딱 막아섭니다. 그 뒤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 달리고 입은 사자입 같고 발은 곰의 같고 몸은 표범의 몸을 가진 그 짐승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달려들 때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땅으로 피하려고 보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다른 녀석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면서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는 그들이 앞을 보아도 희망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퇴로가 없고 옆으로 피할 곳도 없는 그 백성들이 계시록 10장 하늘을 볼 때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분 구름 입고 오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발엔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샘물줄 같은 그 발, 예수님의 발이 그렇습니다. 10장 2절 그 발이 어디에 서 있는가?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서 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 짐승의 머리를 딛고 계시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땅 짐승의 머리를 딛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달려드는 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옛뱀 마귀, 용은 옛뱀 마귀인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발로 내 머리를 상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 마지막 대쟁투 속에서 앞에 달려드는 용, 곧 마귀 사단과 뒤에 달려드는 바다짐승, 곧 로마 천주교회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땅짐승, 바로 미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겨싸고 공격할 때에 우리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용광로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줄 같은 그 발로 용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또 바다를 밟으실 때에 바다 짐승을 밟으시고 땅을 밟을 때에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4절에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어디에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에 이 요한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와우, 사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때 누가 이겼는가? 그냥 뭐 다른 짐승이 이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천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언입니다. 사자, 맹수 있잖아요. 사자 이겼다. 와, 감동. 뒤돌아보니까 거기엔 누가 서 계시는가?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그래서 6절 그 사자를 향하여 눈을 돌렸는데 6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에 돌아가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당신의 생명을 내심으로 죽으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젠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라이언으로서 이겼습니다. 7인을 떼기 합당합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바로 이런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한 마리 희생양이 되셔서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사망을 권세를 향하여 승리하신 그분께서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합당하신 그런 분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일원으로서 마귀와 싸우는데, 여기 마귀가 싸우는 그 방법은 마귀의 간계라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자는 궤도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전쟁이란 무엇인가 하면 속임수다. 우리가 역대의 모든 전쟁들 보면 거의 다 속임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던 그런 전투들 보면은 이 지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속임수를 써서 어떤 때는 그 적군들을 상대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는 아주 적은 군대가 달려가서 막 싸우다가 저쪽에서 군대가 크지 않구나 하고 쫓아오면 막 도망갑니다. 한참 도망가면은 거기에 양쪽에 복병들이 숨어서 공격해서 상대를 괴멸시키고,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임수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을 읽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병법,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데, 무엇을 대항하여 싸우는가 하면 마귀와 이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히면서 그동안 근육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창을 쓰는 방법, 칼 쓰는 방법, 총 쏘는 방법, 이걸 단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간계를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12절.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입니다. 씨름,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씨름. 네. 이 레슬링은 어떻게 하는 싸움인가 하면은 그냥 적군과 멀리 떨어져서 뭐 여기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총 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씨름은 같이 맞붙잡고 힘을 겨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가 멀리 사단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을 부딪혀가면서 같이 싸우는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신갑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 군장, 그 완전 군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앞에 나오는 것들은 세상 권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는 모든 제도가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중세 1260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는가 하면은 중세 암흑시대에 그때 유일한 종교,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와 결탁한 정치적인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라.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라. 우상의 표를 받으라. 누가 그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누구입니까? 예를 연구하신 분들은 그 둘째 짐승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초특급, 무슨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나라도 미국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국가로서 온 세계 모든 힘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마침내 그는 일요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라. 곧 일요휴업령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안식일을 쳐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공권력, 세력들, 이러한 것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사단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의 군대, 그들과 우리는 대항하여 싸웁니다.
얼마나 두려운 전쟁입니까?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이 문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큰 힘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스스로 나가 싸우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편에 있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사단이 가까이 올 때에 나 자신 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 군장들,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그 완전 군장을 갖추고만 있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던져졌으니 이 전쟁터에 던져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 군장, 다음 주에 배운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완전 군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서 날아오는 불화살 같은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직접 이 사단과 직접적으로 대항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사단과 부딪히고 사단의 군대와 같이 맞닥뜨려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 편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미가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을 대항해서 스스로 노라고 대답하면은, 그리고 주님께만 맡기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싸움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질만한 싸움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이겨 놓은 그 싸움에서 이기신 그 그리스도 예수 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군장을 하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완전 군장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라는 표현이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3장 16절에서 나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단어가 악한 날 똑같습니다. 언제가 악한 날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우니 때에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는 이 때가 악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3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redeemed. 그 redeem은 구속하는 것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값을 내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옛날, 우리가 많은 세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오라.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전투가 거의 끝나가는 이 때이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가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해라 하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진실되게 살고 말씀 안에 서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선한 편에 사는 것, 그렇게 하라. 바로 이 때가 얼마 안 남은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 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요한계시록에도 사용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용례를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당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누가 그날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느냐? 능히 서겠느냐? 그 앞에 형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 그 앞에 좀 더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바로 이때의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때의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어집니다.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닷가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절에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14만 4천인이 설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모든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판단을 맡기고 나는 몸이니 머리가 가는 대로 나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가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 길이 아닌데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가시면 가고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시면 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바짝 따라가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요 이 세상의 모든 군주들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산과 바위와 내 얼굴에 떨어져서 어린 양과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때에 이 진노의 날 누가 능히 서겠는가? 바로 14만 4천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 군장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날에 누가 능히 서리할 때에 이 사단을 대적하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서는 바로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우리들은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마침내 시온산에서 당당하게 서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